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가복음 3장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면서 감사 생활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면서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봉사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방할 때에 여러분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저도 짧은 기간 아니지만은 교회를 섬겨오면서 힘든 적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저는 최선을 다하여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데 때로 이제 사람들이 제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엉뚱하게 비방이 되어 돌아올 적에 마음이 아플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치료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셨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주님은 30년 동안은 가족을 위해서 가정에서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동생들을 돌보시고 또 목수로서 가정을 부양하는 책임을 감당해 오셨습니다마는 그가 30세가 되면서 이제 공생애라고 말하는 이제 유대인들을 다가가셔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가르치시고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가정을 떠날 수밖에 없으셨고 또 많은 일들로 분주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20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한 단면인데요. 같이 읽어보십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시고 또 섬기시느라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고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또 필요하시다라고 하면은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일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얼마든지 일들을 제자들에게 맡기고 다시는 식사할 때에 식사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런 주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백성들을 섬기는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아직은 제자들이 훈련받기라 부족하여서 그들에게 사역을 맡길 만한 단계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백성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이 들었던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을 감당해 나가심으로 많은 그 병자, 귀신 들린 자, 주님 만지려고 하는 자가 모여들고 주님 홀로 그들을 감당하시다 보니까 주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분주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주님 참 고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들렸던 귀신을 내가 쫓아주시고 또 우리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감사를 표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의 귀에 들려왔던 것은 주님께서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21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척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사셨던 주님의 그 수고와 예수심에 대해서 돌아온 반응은 그가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몰두할 때에, 예를 들면은 이제 공부에 우리가 전심전력한다든지, 혹은 어떤 우리 직무에 전념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에 좋은 의미든 안 좋은 의미든 그가 일에 중독됐다, 일에 미쳤다, 그런 표현을 쓸 때도 간혹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족이 있습니다마는 30년은 가족을 돌보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3년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더 이상 가정에 매여 있지 않으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가르치고 병 고치고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에 대해서 돌아온 반응은 그가 미쳤다라는 것이죠.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는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주님에게 들려온 이 말은 너무나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그가 미쳤다. 우리가 어떤 일에 몰두하는 사람에 대해서 모르면은 물어봐야 되겠죠.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내가 모르면은 이해하려고 노력해 봐야 되겠죠. 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근데 우리가 만일에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악랄한 말로 그가 미쳤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더구나 그가 예수님의 경우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전심전력하시는 그런 경우에는 그러한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다고 결코 이야기할 수 없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주님의 가족이 주님을 붙들러 왔다고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잘 이해하고 주님을 곁에서 도와주어야 할 가족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집에 데리러 가기 위해서 붙들러 나왔다고 했습니다. 제가 짐작하건대는 가족까지도 주님 미쳤다고 여기지는 않고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니까 혹시 그러한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아니면은 주님 이제 백성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다고 애를 쓰셨는데 좀 집에다가 모시고 좀 쉬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모시러 나왔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족이 와서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가족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는가 하면은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을 씀만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은 가족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시겠다는 말씀이신가? 혹은 주님께서 가족보다도 따르는 사람들을 더 좋아하신다는 말씀이신가?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가족을 무시하신다는 뜻인가, 그렇게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예수님은 30년 동안 가족을 돌보시는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목수로서 땀을 흘려서 일을 해서 번 돈으로 가족을 부양하셨습니다. 이제는 동생들이 자라서 어머니를 모실 나이가 되었고 또 자매도 자라서 어머니를 도와드릴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어머니를 맡기고 이제 백성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구조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가정을 떠나 나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가정에서의 삶을 기록한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은 어머니를 받드셨다, 순종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셨다는 것이죠. 주님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실 적에 주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제자 요한을 가리키면서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요한아 내 어머니다 내가 모셔라 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괴로운 순간에 있었지만은 이 땅에 남겨질 그 어머니를 효도하기 위해서 자기 대신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너의 어머니, 너가 모셔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시고 또 마리아에게는 어머니 아들입니다 라고 요한을 아들까지 여기고 살아가시라고 주님은 끝까지 육신의 모신에 대한 효도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자, 그러하신 주님께서 누가 내 형제와 자매요 어머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따르는 주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느냐 하면은 우리의 가족 관계가 소중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우선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가족을 챙기고 가정에서 우리의 책무와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할 지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실천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 드리는 것입니다. 가족 사랑보다도 더 우선적인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30년을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마는 3년간은 이제 우리의 구세주로서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셨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몰두하여 살아가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스포츠에, 어떤 사람은 도박에, 어떤 사람은 공부에, 어떤 사람은 이성에 그렇게 몰두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은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섬기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이 들었던 귀신을 내어 쫓는 그 사역에 몰두하는 삶을 살아가셨기에 미쳤다라는 말씀을 듣기까지 사셨습니다. 간혹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족으로부터 미쳤다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의 일에 열심하다 보면은
교회 일에 전념하다 보면은 주변에서 미쳤다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었으면 예수님께서도 미쳤다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만은 바울도 보면은 베스도가 총독으로서 바울을 두고 말하기를 바울아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너가 미쳤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유명한 무디 목사님도 시카고 사람들로부터 크레이지 무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우리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 관계가 너무나 귀하고 주님이 주신 구원이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의 용서가 너무나 고맙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 뜻이라고 하면은 모든 다른 관계들은 뒤로 물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현미를 드십니까? 한번 현미를 드셔보세요. 현미가 우리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마 침을 튀게 가면서 저에게 그 현미에 대한 효능을 말씀하는 분이 계신다라고 합시다. 그분이 왜 그러시겠습니까? 한 가지 이유입니다. 자신이 현미를 먹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서인병에서 자유하게 되어지고 몸이 건강하게 되어지고 너무 좋으니까 그 현미를 선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제대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님에게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고맙고 너무 좋고 예수님에게 주신 사죄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구원이 너무 고맙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가정도 내몰라라 하고 교회 일만 하시기를 바라서 드리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가정에서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 역할도 잘 감당해 나가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때로는 가정의 희생을 각오하고서라도 우리는 주의 일에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순위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 점잖하게, 너무 정상적으로 예수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두고서 미쳤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비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제대로 따랐던 사람들은, 바로 믿으려고 한 사람들은 미쳤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바로 알았고, 그들은 구원을 받았고, 그들은 제사함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희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그들의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내 체면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은 오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육신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뜻을 내가 받들어 섬길까 하는 그 위에 우리 모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오해를 받으면서도, 비방의 말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그 주님의 길을, 제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주를 섬기시다가 때로는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상반된 비방의 말을 들으실 때 여러분 그때
흔들리시거나 시험에 들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말씀들이 여러분이 들어야 할 말이고 또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주의 깊게 듣고 고쳐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를 아니하고 사람들이 여러분의 중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여서 혹은 그들이 주님을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해서 하는 비방일 경우에는 여러분 그러한 비방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주님의 고통은 가족으로부터 미쳤다는 비방을 오해를 받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두 번째 주님이 받은 비방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고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인 서기관들로부터 받았던 비방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을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또 한 것을 더 보시죠. 30절 말씀을 띄워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르라. 다시 한번 그 22절을 띄워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누가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성경학자들입니다. 많은 경우에 바리새인들의 서기관을 겸직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루살렘이 내려왔다는 표현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서 내려왔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뽑아가지고 대표로 보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성경도 많이 알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뽑혀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고 말씀을 말하기를 그가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그동안 그들을 지도해왔던 종교 지도자들이고 존경하는 그러한 영적인 리더들이었고 그다음 성경도 많이 알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하기를 그가 귀신 들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적에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혹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혹은 종교 지도자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말한다라고 하면은 이거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잘못 알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성경학자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지식층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미쳤다 혹은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 들렸다라고 말했을 적에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특히 비방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나 칭찬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두고서 계속해서 칭찬하면은 사람들은 안 좋은 사람도 좋게 보여줄 수 있어요. 반대로 좋은 사람이지만은 계속해서 그것도 여러 사람들이 그가 잘못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비방을 하는 말을 듣다 보면은 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강아지를 한 마리 끌고 이제 산책을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보고는 이 강아지 어떤 종이에요? 이렇게 물었다고 합시다.
제가 이 강아지 똥개요. 이렇게 하면 이제 좋은 강아지인 줄 알았던 사람이 보고는 그렇구나, 똥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모르고 참 이 똥개요. 아니요, 이 진돗개 순종이에요. 그러면 그래요, 진돗개 순종이에요. 그러면서 보니까 정말 순종같이 보이네요. 이렇게 여러분 여겨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그것도 지도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을 적에 백성들의 마음속에 우리 예수가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귀신 들려서 귀신 들려가지고 이렇게 귀신을 내어 쫓고 이렇게 기적을 행했구나 하는 그러한 오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백성들이 예수님을 대해서 귀신 들렸다 오해했다고 합시다.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은 그 다음부터는 백성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고지 듣지를 않을 것입니다. 왜?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천국을 이야기하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이야기야. 진리를 이야기하면은 귀신 들리기 때문에 저렇게 우리가 순종할 수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야. 모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전하는 설교와 메시지들은 귀신 들렸다는 이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비방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비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면은 그 비방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 앞 본인들이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방했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그동안에 백성들로부터 지도자라고 하는 존경을 받아왔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등장해서 그 모든 관심이 예수님에게로 다 가버린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구약도 알고 예수님이 귀신에 도움받아서 귀신 쫓는 것이 아니다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교묘하게 비방을 합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더 이상 그들의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들에게서 떠나서 예수님에게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 더러운 종교적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들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참남죄입니다. 참남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인간의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야 돼 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참남 제목으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충동질해서 예수님을 십자 못 박으라고 고함지르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을 적에 돈을 주어서 예수님의 십자를 훔쳐갔다는 소문을 내게 만들므로써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조직적으로 교묘한 말들로 예수님을 비방하고 진리를 거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비방에 대해서 반박하시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3절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여러분, 사탄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에게는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탄이 교묘하게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로 범죄하게 만드는 걸 보면은 사탄은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에요.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의 부하들인 귀신들과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많은 영혼, 불신 영혼들을 지배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그들이 스스로 분쟁하는 그런 일들을 할 만큼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 다음 절 24절 말씀.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역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셔야 이해가 됩니다. 로마가 유대를 다스리기 전에 마카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마카비 집안의 사람들이 유대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와 종교를 다 지배를 했습니다. 그때 누가 반발했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반발했습니다. 왜 정치와 종교를 다 컨트롤하려고 하느냐? 당신들은 정치만 신경 쓰고 종교는 종교인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반발을 하자 마카비 집안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6,000명을 죽였습니다. 또 그러나 800명을 죽일 적에는 가족을 다 불러놓고 가족도 함께 죽여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러한 분쟁을 이제 잠재우기 위해서란 잠재운다는 명분을 가지고서 로마가 침공을 해가지고 로마가 유대를 정복하고 그 로마의 유대를 이방인 사람이었던 헤롯에게 넘겨주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한 역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은 나라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들도 이렇게 분쟁하면 망한다는 것을 아는데 사탄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귀신들이 나가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7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할 일이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귀신이 떠나간 것은 주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묶었기 때문에 결박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탄이 길을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는 귀신보다 강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나간 것은 주님이 귀신 들린 자이기 때문에 귀신이 나간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귀신보다 더 강한 자이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물론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내 정면에 와서 나를 미워하는 말을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미워지는 생각이 들은 적 없었습니까? 갑자기 마음속에 불만의 마음이 막 일어나는 그런 충동을 느낀 적 없습니까? 좀 기도를 하려고 마음 먹고 나왔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교회에 갑자기 오기 싫은 그런 마음이 들은 적 없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이 일어난 적 없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거슬리고 반감을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난 적 없었습니까? 까닭 없는 절망과 우울과 비관의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한 적은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자꾸 잠만 오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도 물론 이런 경우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그러한 경우들은 많은 경우에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기를 원하여서 우리의 생각 속에다가 원망과 불평과 의심과 낙심과 좌절의 마음을 불어넣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것이 사탄의 역사인데, 이러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기도 하고 정상적인 삶에서 떠나서 방황하기도 하고 좋은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가정의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 많이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귀신보다 강하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다. 내 생각 속에다가 이 의심과 불평과 좌절을 심는 사탄의 세력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라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을 통제하고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거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적에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모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전해 듣고서는 제 마음속에 많이 슬펐습니다. 그런데 슬픈 마음속에 갑자기 장모님의 아주 굳은 얼굴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생각도 하지 않은 생각이 제 머리에 떠오른 것입니다. 이걸 내가 서 있어도 누워 있어도 이 잔상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장모님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내가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없는데 이런 무서운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생각 속에서 이 무서운 영상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제 생각 속에서 더 이상 그 모습을 기억해내려고 해도 기억나지 않을 만큼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사탄이 존재하고 귀신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우리의 행복을 뺏어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장 어렵게 만들고 예배 생활을 방해하고 댕근 생활을 방해하고 까닭 없는 의심과 좌절과 원망과 우울에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현상들을 사람이니까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지나가지 마시고 여러분은 그때에 예수님께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한다는 말씀과 같이 마귀의 세간은 불신자들의 영혼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의 영혼들을 전도하려고 하면은 먼저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악한 세력을 묶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힘이 없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움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도무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던 그런 분들이 예수를 믿으시겠다고 하는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음부의 세력, 영적인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이름이고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적에 초반부에 예수의 보혈에 대한 노래를 제가 쭉 불러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모든 인생은 우리의 죄에 매여 있어가지고 우리 머리 위에는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만은 예수님의 보혈이, 그 귀한 보혈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모든 저주와 진노를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자기 소유라고 주장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선언하고 찬양할 적에 놀라운 것은 귀신이 두려워 떨면서
떠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라고 찬송할 적에 귀신이 두려워하고 떠나가는 하실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예수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정결케 해주셨다고 내가 믿고 확신하고 선언하고 찬송할 적에 귀신은 더 이상 우리에게서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고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하실 여러분이 아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주장하시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라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재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적에 음부의 세력이 떠나가고 능력이 임하면서 우리는 모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두운 영들로부터 자유하고 그들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악한 영을 공격하는 칼과 같은 무기로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내가 읽을 적에, 묵상할 적에, 말씀을 선포할 적에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떠나가는 하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보혈과 기도와 말씀은 우리가 어두운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으신 하나님의 은혜요 무기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귀신의 왕의 도움을 입어서 귀신을 내쫓은 것이 아니다고 말씀하시면서 29절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8절 9절 중요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말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냐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의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성령을 모독한다 이런 말씀을 옛날 버전에서는 성령을 회방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드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어지기까지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결과라는 것이죠. 근데 만일 어떤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거부한다라고 하면은 성령의 사역을 회방한다라고 하면은 그는 예수를 믿을 수 없고 그 결과는 영원한 죄에 빠져서 멸망을 당하고 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영의 이 전투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을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자,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사모하는 자, 강을급해하는 자, 성령을 환영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오늘 성령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믿을 마음을 주시고 바로 믿을 마음을 주시고 정결한 삶을 살도록 우리 마음 정결한 생각을 주시고 우리를 향해 말씀을 주십니다마는 그러할 때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또 모독하고 회방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불행한 자가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비방을 당하신 두 가지의 경우를 오늘 성경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 비방 당하시면서도 우리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냐? 그것은 육신적인 관계에서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 뜻대로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는 두 번째 비방은 귀신 들렸다는 것이었는데 주님은 이 말씀을 반박하시면서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영원한 죄의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귀신의 세력과 엄부의 악한 영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 주님의 맡긴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비방받으실 적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고 흔들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악한 생각을 집어넣을 때 그 생각을 따라 여러분 살아가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와 도움 받아서 진리의 길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